팔복의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주 역설적이지요.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박해를 받는 것은 최종적인, 또 이 땅에서는 가장 탁월한 복입니다. 팔복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은 8가지인데 전반부 4가지는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 상태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후반부는 은혜를 받은 충만한 심령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의 축복의 단계로 보면은 그 마지막 단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성숙된 단계의 신자들이 받는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박해를 당하고 공격을 받는 것, 이 박해라고 말하면은 조금 좀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쉬운 말로 하면 공격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누구나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우리 중에도 공격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공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못을 하고 공격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 나쁜 짓하고 공격을 받아요. 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상관없는 일에 끼어드는 사람을 개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그런 일로 공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복이 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고 공격받는 게 복이 아니고요, 의를 행함으로 공격받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은 초보자들은 받기 힘들어요. 믿음의 아주 최상의 단계에서, 성숙된 단계에서 받는 복이죠. 그래서 팔복 얘기할 적에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할 때에 표정들이 그렇게 밝지 않으시고, 또 이게 무슨 복이 되겠나 그러면서 미심쩍은 얼굴로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최상급의 복을 얘기할 때에도 똑같아요. 이게 무슨 복이 되겠나, 공격당하는 삶이 무슨 복인가.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알려드리는 것뿐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공격받으면서 복이 되는 이런 단계에 다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해야 됩니다. 박해를 당하는 이유가 중요한데, 잘못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의롭기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면은 누가 뭐 크게 대들지 않는데, 악한 것을 악하다 그렇게 말하면 대들고 욕합니다. 왜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지 않고 이렇게 욕을 하고 대적을 할까? 그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성의 구조예요. 마음의 구조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심성이 내면적으로 보면은 악하고 공격적이라는 거죠. 요즘 인터넷에 악플러들 때문에 아주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악플이라고 하는 이게 신조어인데요. 악성 댓글, 그 리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리플라이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댓글 다는 거, 응답하고 댓글 다는. 그런데 악성이에요.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욕을 하는 그런 댓글을 답니다. 나쁜 짓 한 사람에게 악플을 다는 것은 뭐 그렇다 손 치고, 좋은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유괴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살해당했는데 그 부모를 향해서 욕을 해요. 정신대 할머니들을 또 욕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의사자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고 욕을 해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정신병적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요,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심적 구조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그런 죄악성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성 댓글 다는 사람을 다 수색을 해가지고 찾아내보면요, 뭐 뿔 달린 마귀도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악한 행위의 근원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앙에 기원하는데, 거기서 나온 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러한 짓을 하고, 또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 그렇게 두둔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이 박해는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박해의 원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의라는 말 대신에 나를 인하여라는 말로 주님께서 나라는 말로 바꾸셨죠. 의라는 말, 세상에서는 의, 정의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 이 의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형제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는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야, 너 무슨 예수를 믿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나쁜 말들을 해요. 박해는 여러 가지죠. 말로 공격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상속권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재산, 유산. 사도들이나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도 당했죠. 정말 고약한 것은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희를 거슬러, 이 거슬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against입니다. 반대하여, 적대적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일을 꾸며내서 모함을 하고 욕을 합니다. 아까 인터넷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악의적으로 교회를 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아편으로 생각하는 극단적인 좌파들, 그리고 기독교를 정치적인 적으로 간주하는 세력들, 또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적대적인 세력들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노골적으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특별한 상관도 없는데 종교 얘기만 나오면은 교회 욕하는 것으로 도배를 해요. 교회의 내막을 전혀 모르면서 없는 사실들을 유포하고 기독교는 이런 나쁜 종교다라는 식으로 이제 악성 댓글들을 답니다. 어찌됐든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박해를 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악한 심성과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그 마음의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얘기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라 그랬어요. 이런 공격받는 것을.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데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런 공격을 받고 있다면 내가 큰 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물론 박해 자체가 기쁜 일은 아니에요. 누가 나를 욕하고 모욕을 주고 공격을 하는데 참 기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자체는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 이후에 오는 결과물이 우리에게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혹은 옳은 일을 하면서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았다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크다고,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이렇게 크다는 이 표현이 사이즈가 크다는 말도 있지만은요, 종류가 다양하고 분량적으로 많다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에 보면 폴리우스입니다. 영어의 그 폴리라는 그 접두사 폴리, 많다는 뜻이고요,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 이 귀절을 번역하면서 much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늘에서 우리 상이 많이 있다.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도 주시고 기쁨과 평안과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즐거움과 이런 낙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많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나 박해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올림픽 중계방송을 보면은 감동적인 장면이 있죠.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면서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붕대를 감고 머리띠를 두르고 그냥 사투를 벌이면서 마침내는 금메달을 땁니다.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차 있어요. 그런데 만일 금메달 딸 걸 미리 알았다면 부상당했을 때 조금 더 걱정 안 하고요,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부상당해도 금메달 땄는데 뭐야, 그죠?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확신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모욕이나 공격들이 대수로운 게 아니다 말이죠. 그걸 다 무시하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을 맞게 원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내가 공격받는 그것과 장차 받을 영광과 1대1로 맞게 원한다면 하나도 손해날 게 없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이런 박해를 기쁨으로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박해당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면서요, 우리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 읽어보면은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런 경로를 밟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올림픽 경기가 매년 열렸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때에는 모든 전쟁을 중지하고 이 운동 경기에 합심해서 참여를 했는데, 근데 운동장에서 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 운동장에는 오늘날 스탠드처럼, 그 종합운동장처럼 관중석이 쭉 있고 또 경주를 하는 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자들이 달리기를 하고 이런 경주를 하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관중들은 주로 남성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옷을 입지 않고 그리고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마치 그 운동선수들이 거치장스러운 옷을 다 벗고 경주를 하듯이. 그리고 스탠드에 있는 많은 관중들은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격려를 합니다. 달려라 달려라 이겨라 하면서 격려를 하는데, 이 장면하고 이 땅을 떠난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지켜보면서, 야 아무개야 힘내라, 너 공격받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서 이겨라, 끝까지 달려라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 같은 증인들이 누구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장에 우리의 관중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신앙의 시조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신앙의 투사들이 있고요. 세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스데반, 바울 같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목배임을 당했어요. 어떤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본 것은 하늘의 영광, 장차 나타날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받는 최종적인 복이 뭡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땅이 아니에요. 바로 이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우리의 마지막이고 가장 큰 상급이에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친 이 박해를 견디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로 누구보다도 이 박해의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이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격려를 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글에 보면은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런저런 사이로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이렇게 잘 당해라, 이겨라, 이런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그대로 몸소 겪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박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한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우리가 너 예수 믿으면 죽을 줄 알아. 그러고서 누가 나를 협박했다고 합시다. 너 예수 믿으면 손해 날 줄 알아. 예수 믿으면 너하고 거래 끊겠다. 예수 믿으면 너 승지 못한다. 만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먼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이 일 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적어도 이것은 확실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탁월하게, 위대하게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보스가 저 세상에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보다 약하다면 겁나고 두려운 일이겠지만 나를 뽑아주신 우리의 우두머리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당할 자가 없는 분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내면적으로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면 그거 떨쳐버리고 오히려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라. 그리고 확고부동하게 주님 의지해라. 그리고 거룩한 마음이 되라. 주님을 모셔드림으로써 마음의 죄들을 씻어내고 이제 더욱더 주님께 확고하게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내가 박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나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러면서도 예수 믿겠냐? 너 손해가 나고 예수 믿었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깊지 못한 분들인데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또는 물질적 손해도 보고, 또 인간적인 갈등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 그래도 예수 믿겠냐? 그래도 예수 믿는다면 한마디 해봐라. 왜 믿냐 도대체? 손해났는데 왜 믿냐? 공격받았는데 왜 믿냐? 욕먹으면서 뭐로 믿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할 말을 준비했더란 말이에요. 할 말을 변명을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는 이래서 그래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한 1, 2년 상간에 저는 병을 고치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병이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 못 살 줄 알았어요. 치료가 되질 않고 거꾸로 가니까.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너 그래도 예수 믿겠느냐?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1년밖에 못 산다면은 그동안 못 해본 것이나 다 해보고 죽을까? 1년 동안 말이죠. 그래도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이런 고민의 과정들을 겪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경건하게 있다가 죽겠습니다. 왜 그렇죠? 나에게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고 내가 거기 가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현재 내가 당하는 이거 기쁨으로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무척 착한 결심을 한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쁜 결심이에요. 그게 기특하기 짝이 없는 결심이지. 교회 다닌 지 몇 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을 때 누가 너 그래도 예수 믿겠냐라고 물으면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 착한 마음 품어라. 보복하겠다는 생각, 복수하겠다는 생각, 나를 박해하는 놈 잘되나 두고 보자는 이런 참 미워하는 마음, 이게 다 버리라는 거죠. 착한 마음 가져라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중심에 모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할 답변을 준비해라. 너 왜 견디느냐라고 물을 때 나 이래서 견딥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착한 마음 가져라. 끝까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수하지 않고 갚지 않아도요,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나를 공격하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미가야 선지자, 하나님의 바른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아합 왕이 모욕을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했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안티바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형제끼리 서로 부인을 뺏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거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이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조카한테 반역을 당해서요. 황제에게 고발당하고 황제에 의해서 유배당하고 인생 끝났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목을 베고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뒀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래요. 성경에. 창자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썩어서 죽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하만은 자기가 만든 사형틀에 대신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무식하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당하고 소망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까닭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면 말로 욕하지 말고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물리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대항을 해서 성공을 거둔 예는 거의 없고 오히려 교회를 몰락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면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서방교회가 몰락해가는 과정에서요. 무슨 십자군 원정 뭐 어쩌고 하면서 해가지고 약탈하고 나쁜 짓 해가지고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이스탄불입니다마는 오스만 터키에게 멸망당할 때예요. 완전히 기독교적인 뿌리가 다 뽑혀버렸어요. 무력으로 기독교를 지키거나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결코 우린 지켜낼 수 없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칼을 들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건 기독교적인 대응의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가만히 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궁리를 했습니다. 이거 안식일에 적이 쳐들어오는데 이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나중에 싸워야 되겠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뭐 인터넷이나 여러 이런 방면에서 기독교를 아주 공개적으로 욕하고 공격하고 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대응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물리적으로 대항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르친 교훈이 있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서 누가 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하면은 의를 위해서 공격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린 기뻐해야 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주님을 중심에 모셔라.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데 대해서 누구든지 질문하면 내가 답변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영적 건강, 신앙적인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몸이라는 게 뭐죠? 병균이 없고 세균이 없고 바이러스가 없고 그 없는 데 사는 게 건강인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온갖 세균이나 병균, 바이러스가 항상 떠돌아다니고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한 모든 세균들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있고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신앙적으로 건강한 신앙, 정말 튼튼한 신앙,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신앙이 뭐냐 하면은 어떤 공격을 받아도 2단자가 와서 공격을 하든 3단자가 와서 공격을 하든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공격을 하든 잘하고도 공격받고 못하고도 공격받고 온갖 소리를 듣든 어떤 공격에도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신자가 건강한 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은 가장 건강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다.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신앙의 축복, 바로 박해를 이기는 이 축복의 단계까지 다 이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또는 억울하게 욕을 먹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